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서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 크신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도록 인도하여 가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것 주의 말씀과 은혜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낙담하고 근심하였던 것 주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아직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으로 새 힘 얻어 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사도신경 우리 믿음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10장 찬양합니다.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안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어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마지막 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음 영원 무궁하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없으신 사랑으로 부족한 저희를 끝까지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속량받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에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서 주장하사 마음을 깨끗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이웃과 나누지 못한 우리의 인색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사 경제, 정치,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사 영적 전쟁이 치열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승리하는 승리의 승전보가 울리게 하옵시며 인생을 바쳐 헌신하시는 주의 종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지는 복된 소식들이 들려오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세우신 다음 교회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의 종으로 불러주신 안 목사님과 홍준모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평화 은총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아픔과 근심 속에 힘겨워하는 지체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주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땀과 노력의 결실이 잘 맺힐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사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노방전도의 길에 서는 우리에게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구원의 소식을 이 지역에 전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준목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목사님과 준목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시며 한 주간도 말씀의 힘으로 삶이 변화되는 주님 닮아가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네,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절이어가지고 느헤미야 말씀을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전사님 문제 한번 내볼게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무슨 소식을 들었죠?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졌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기도했다 그랬죠? 한 4개월 정도 계속 기도했죠. 그랬더니 누가 뭘 줬어요? 임금님이 구하는 모든 것을 주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뭐라 했지? 하나님의 무슨 손? 선한 손.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늘 따라다닌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돕는다. 뭘 세우자? 성벽을 세우자 하고 모아서 다 같이 동시에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쑥쑥쑥쑥 세우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적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네 성벽 그게 뭐냐 하고 막 욕하고 막 비웃고 니네가 할 수 있겠냐 여러 가지 말했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그냥 듣지 않고 느헤미야가 누구한테 얘기했다고요? 하나님, 제가 욕하는 거 제 머리에 돌리게 해주세요. 쟤를 용서해 주지 마세요. 쟤 너무 악하네요. 누구한테 막 얘기했다고? 하나님께.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싸웠어요? 아니, 안 싸우고 그 힘으로 뭐해?
계속 성벽을 세웠다고. 그러니까 말로 해도 공격이 안 먹히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지? 두 번째로 뭐 한다 그랬지? 강요에 모여가지고 쳐들어가자. 전쟁을 하자. 그리고 막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쟁 난다고 생각하면 깜짝 놀라겠죠. 마음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전쟁이 날지 모르니까 파수꾼을 세워. 적들이 오나 보기로 했어.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왜냐면 백성들이 마음이 막 무서웠거든. 전쟁 날까 봐. 그럴 땐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일할 도구를 들고 밤낮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자. 그러면서 무슨 위급한 상황이 되면 나팔을 불게 이렇게 약속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성벽 건설을 어떻게 했냐면 계속했어. 밤낮 없이. 아주 많이 되어졌을 때 어떤 게 생겼냐면 바깥에서도 공격해오는 것을 막 열심히 막고 있는데 안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냐면 백성들이 갑자기 안 하겠대. 성벽 공사를. 왜 안 하려고 그래요? 못돼요. 이제 우리 더 이상 못해요. 잘 들어보니까 뭐 때문에 못하냐면 저희가 너무 가난해서 이제 먹을 게 없다는 거야. 먹지 못하니 어떻게 성벽 공사를 하겠어요.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우리 자녀들을 다 종으로 팔았다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다 나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종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먹을 것이 없고 이땐 비가 너무 안 왔거든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비가 안 왔어. 그래서 먹을 게 없는 거야.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였냐면 농가 밭과 포도원을 다 부자한테 팔았어요. 이제 내 농가 포도원이 없어서 밭이 없어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이제는 힘이 없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들으니까 아니 여러분 이제까지 그럼 이렇게 어려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농가밭을 팔았습니까? 누구의 종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부자였어. 저 사람한테 종으로 팔려갔어요. 저 사람한테 내 농가밭을 다 주고 이자까지 주느라고 내 건 다 없어졌어요. 느헤미야가 이제 보니까 자기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져 먹을 것이 없어졌고 부자는 점점 부자가 돼가지고 그냥 맨날 배불리 먹었던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합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랬던 거예요. 그 배고픈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백성들이 얘기하니까 느헤미야가 확 나서 일할 수다. 이 몹쓸 사람들 같으니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서 하나님 일을 해야지. 우린 다 같은 하나님 백성인데 이들을 막 그냥 화가 잔뜩 났는데 생각해보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깊이 생각했어. 화나는 대로 말하지 않고 깊이 생각했어. 깊이 생각만 했을까? 모두 했을 것 같아요. 기도도 했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힘을 줘야 돼요? 부자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고 부자인 사람은 점점 부해져요. 하나님. 느헤미야가 생각을 딱 정리하고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일단 부한 사람들한테 갔어요. 그리고 나서 망야단쳤어. 그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하나라고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으면 돼. 여러분 이자가 뭔지 알아요? 100원을 빌려주면 10원에서 20원, 많은 사람은 30원까지 매달 돈을 내라는 거야. 돈을 빌려준 값을 또 돈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이자를 내느라고 자기가 빌려준 값을 못 갚는 거야. 계속. 여러분 그렇게 이자 받으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안 도우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막 부자들한테 가서 막 호통을 치고 다 모여라! 그러면서 큰 회의를 열었어요. 대회의를 열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점점 가난해지고 부자인 사람이 점점 부해지고 종으로 팔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아이고 쟤네들 봐라. 쟤네들 같은 백성이라면서 서로 종이 되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비웃어. 아이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신은 자기 백성끼리 종 삼나 보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하나 돼서 사이좋게 지내지 않고 지영이하고 유아하고 교회 와가지고 대판 싸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애들이 아이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쟤네들 봐라 똑같다 이래. 그래서 전사님이 예쁘게 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욕하지 말라는 거야. 똑같아져. 누가 욕을 먹어? 특히 남자 어린이들. 욕하고 싶으면 하나님한테 하면 돼. 하나님 저 누구가요? 하고 욕을 하면 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알았어? 똑같이 하면 종으로 똑같이 팔리면은 누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이 욕을 먹어.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그러면서 사랑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이 힘이 제일 세니까. 하나님이 힘이 제일 세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힘이 제일 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일 생각해. 우리 하나님이 제일 힘 센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비웃게 하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합시다. 두려워하고 사랑합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경외, 두려워하고 사랑한다는 뜻.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설교하냐면 나는 이제까지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얘기해 주는 거야.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어떻게 했냐면 나는 성벽이 무너져서 이렇게 성벽이 세우는 동안 몇 년 동안 일을 했냐면 12년 동안 일을 할 때 총독으로서 일을 했거든요. 일을 할 때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총독은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한테 다 돈을 걷어. 그래서 자기 월급을 받는 거예요. 총독은 원래. 백성들은 우리 총독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돈을 내야 되는 거였어. 그런데 느헤미야는 안 받았어. 백성들한테 돈을 안 걷었어. 왜? 백성들이 어려운 걸 알았거든. 아이고 어려운데 돈 받지 말아야지. 12년 동안 월급을 안 받은 거 월급. 유아야 아빠가 가서 일하는데 월급 안 받아오면 유아 어떡할 거예요? 아빠 우리는 뭐 먹고 살아? 이래야 되잖아. 느헤미야가 이렇게 한 거야. 그럼 뭘 먹고 살았을까? 자기가 있는 재산을 아껴서 살았어. 그러면서 뭐냐면 저는요 좋은 땅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살 돈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 땅 안 샀어요. 그 땅 값이 쑥쑥쑥 올라갈 거 알았어도 내가 돈이 있어도 안 샀어요. 왜 내 돈을 어디에 썼냐면 날마다 소 잡고 양 잡고 닭 잡고 포도주 만들어가지고 나를 찾아오는 손님들, 나를 찾아오는 백성들 회의할 때 이럴 때 내 돈 다 썼어요. 느헤미야가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제? 엄청 많이 썼을 거야. 이제까지 페르시아에서 왕 밑에서 일할 때 돈 받은 돈을 다 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 나는 다 따라해봐. 다 썼어요. 나는 다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부자가 돼서 하나도 안 쓰고 뭘 받았다고? 이자를 받았다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말하는 거야. 이제 여러분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누구야? 부자야. 뭐 받지 마세요 했을 것 같아? 이자 받지 마세요. 이자 받지 마세요. 나는 월급도 안 받았는데 여러분 왜 이자 받으세요? 그러면서 뭐랬냐면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얼마를 가난한 사람한테 주세요. 더 이상 빌려 먹지 않도록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좀 주세요. 나눠주세요. 구제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이제 부자들 이자 받지 말고 여러분 것 좀 나누세요. 부자들이 듣고 어떻게 했을까? 싫어 이랬을까? 아니 느헤미야가 월급을 안 받았잖아. 느헤미야가 다 베푼 거 자기들도 먹었거든요. 알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당신처럼 우리도 이자 받지 않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줄게요. 약속합시다. 느헤미야랑 약속을 하고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어. 그 모습을 본 가난한 사람들이 막 가슴이 뛰어서 야 이제 이자 안 받는데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준대. 우리도 추수감사 헌금 냈죠. 그걸로 이 근처에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먹을 걸 줄 거예요. 우리는 그냥 냈지만 그 사람들은 가슴이 콩탕콩탕 뛸 거야. 야 교회에서 이런 걸 나눠주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합시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하나가 되어가지고 열심히 뭐 했을까 이제? 성벽 공사를 다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느헤미야가 다 끝내고 나서 느헤미야가 가만히 있지 않아. 느헤미야는 착한 일, 하나님을 경외해서 한 일을 보고 나서 꼭 하나님한테 말해.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한 행동 잘 보세요. 그리고 나한테 은혜 주셔야 돼요. 내가 어려웠고 힘든 백성들을 위해서 월급도 받지 않고 부자들을 설득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 야! 착한 일하고 그렇게 생색이야 이랬을 것 같아. 우리 하나님이 뭐랬을까? 그래 느헤미야야, 너는 잊어도 나는 안 잊어.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일을 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좋았어. 자, 오늘 등장인물 셋이에요. 느헤미야, 가난한 백성, 부자. 자, 느헤미야 1번, 백성 2번, 부자 3번. 몇 번 될 건지. 하나님 나 몇 번 되고 싶어요? 자, 2번 되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가난한 백성. 자, 열심히 공부하세요. 자기 맡은 일 잘하세요. 안 그러면 힘들어져요. 하나님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도와요. 알았죠? 나 이거 안 해. 내가 이거 안 해. 그러면 정말 남은 도와줄 수 없어요.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 성경에서 부지런히 너희 일을 하라 했어요. 했죠? 2번 안 하고 싶어요. 3번 열심히 공부하고 돈 열심히 모으고 이자 많이 받아가지고 부자 돼야지. 3번 손 드세요. 있을 텐데. 1번 나 느헤미야처럼 똑똑하고 하나님께 지혜 구해서 내 돈 열심히 모아서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다 주는 사람 되고 싶어요. 1번 손 드세요. 아무도 없어? 손든 사람 믿음대로 될지어다. 1번. 네, 1번. 전사님 생각에 2번은 아무도 안 되려고 할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3번이 되려고 해요. 1번과 3번의 차이는 어려운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아. 부자들도 하나님 사랑해서 성벽 공사했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려운 사람을 보고 자기 걸 줬어요. 그런데 부자들은 어려운 백성들을 봐도 내가 받을 것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차일까? 느헤미야는 누구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부자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진짜는 뭘 사랑했을까? 돈을 사랑했어. 내가 우리 청년부들하고 학생부들한테 물어봤어요. 소원이 뭐니? 반 이상이 돈을 많이 벌고 싶대요. 돈 많이 벌고 싶은 우리 학생부, 우리 어린이부 중에서 돈 많이 벌고 싶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봐. 갑자기 서연이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네.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인데, 자, 느헤미야도 부자였어요. 부자들도 부자였어요. 근데 달라 사는 게. 부자인데 뭐 하는 부자야? 주는 부자. 아니면 받는 부자. 어떤 부자가 될까요? 주는 부자요. 주는 부자요. 나 주는 부자요. 그럼 지금 없을 때부터 주세요. 지금부터 줘야 돼. 부자 된 다음에 주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주는 것도 크게 보세요. 근데 어떻게 해야 주는 거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 줄 수 있어요. 두려워하고 사랑. 우리 하나님이 힘이 제일 세다라고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주시는 분이야. 뭘 줘? 나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돈은 누가 준다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러니까 느헤미야처럼 주고 나서 하나님 기억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느헤미야야 내가 너한테 더 줄게. 느헤미야한테 줬다 하면은 그 돈이 어디로 가? 가난한 사람한테 막 가거든. 나 그렇게 할래요. 서연이 막 금세 이렇게 했어. 줬는데 자기만 갖고 있어. 그럼 하나님 더 줄까? 안 주고 싶을 것 같아. 아이스크림을 10개 줬는데 자기 냉동실에 다 넣으면 주고 싶어요? 아니야. 동생들 친구들 나눠 먹으면 엄마가 또 사주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전사님이 설교할 때 많은 생각을 했어. 나는 얼마나 주나.
우리는 부자예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 다 같이 주는 부자가 될래요. 하나님을 경외할래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것이라고 말하면서 주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한다는 믿음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이번 주에 우리 대학 입학 수능 시험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입시 제도가 많이 복잡해서 수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길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우리 학생부 청년부 중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우리 장은지가 있고 윤채빈이 있고 이강이 있어요. 우리 선물을 먼저 교회에서 준비했으니까 잠깐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막 일어서라고 앞에 나오라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자리에서 요즘 우리 조금의 신경도 건드리면 안 되는 시간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네, 우리 청년부에서 또 카드도 좀 주네요. 네. 각자 지금 다 가는 길도 다르고 준비하는 길들도 다르지만 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윤채빈을 위해서, 우리 장은지, 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큰 보호하심 아래 선한 손이 같이 함께 달라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대학 입학을 앞두고 지금도 힘줬어요. 애쓰고 수고하는 20명들을 기억하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윤채빈에게 은혜를 주옵시고 우리 장은지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이강의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조금 더 그 마음에 틈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어려운 시간을 주님과 함께 붙잡고 이겨나가는 경험들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의지하여 수고하고 애쓴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의 열매들을 거두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마음에 주님 의지하는 마음들이 싸우니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기뻐 받아 주옵시고 지혜도 주옵시고 평안도 주옵시고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좋은 결과까지 이어지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그 마음에 품은 소원들, 그 인생의 비전들 주님께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모든 인생을 주께서 주장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채빈의 인생, 아버지 하나님, 은지의 인생, 우리 강의 인생을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대학 입학 과정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윤채빈, 장은지, 이강을 위하여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 이름들을 기억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평안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사단이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수고하고 애쓴 이 시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마음에 주님께 품은 소원과 인생의 비전들이 있사온데 주님, 이 아이들을 기억하셔서 기쁨의 좋은 열매로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넘어갈 때 더욱더 주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후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서도 이날을 기억하여 주님을 부르고 주께 구하는 인생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의 모든 과정들 이후에 주께서 이 아이들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크게 사용하실 줄 믿사오니 이 인생들 주님 손에 붙들린 복된 인생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윤채빈을 기억하시고 우리 장은지를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이강을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우리 암송 한번 해봅시다. 네, 우리 암송은 최근에 조금 약간 소홀하게 했는데 시간이 좀 가긴 했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나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아멘이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합니다. 한번 입에 연습해 보시기 바래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아미라.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의 모든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아미니라.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크게 낙담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아멘이라. 그들이 하나님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아멘이라. 아멘.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아멘이라. 아멘. 우리의 모든 대적과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아멘이라.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네, 한 목소리 한번 연습해 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연습합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다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자, 일어나 보겠습니다. 예,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 잘 안 되면 슬쩍슬쩍 보고 하시더라도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한번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있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룬 성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눕니다. 예,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드디어 성벽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공사 기간으로는 52일 걸렸고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은 지로는 6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입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성벽이 처음 무너진 때로부터 대략 140여 년 동안 방치되었던 성벽이 이 기간에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공사한 것도 아닌데 왜 제가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본문을 보는 동안에 정말 많은 집요한 대적들의 방해도 있었고 공격도 있었어요.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눌 6장에서는 이 공사가 이제 다 끝나가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대적들이 마지막 공격을 시도합니다.
이 말씀들과 함께 이 성벽 완성의 의미를 같이 한번 여러분과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우리 6장 1절부터 볼까요? 자, 이제 익숙한 이름들 나오죠?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나머지 원수들이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벽에 허물어진 틈이 다 메워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성벽이 막 부서지고 끊어지고 길들이 다 막혔었는데 그 성벽의 그 틈들이 다 메워졌다라는 것은 이제 외벽 성벽 공사는 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뭐만 남았습니까? 성문에 문짝 다는 일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왔으면, 그동안 모든 공격이 다 헛수고가 되었으면 이제는 반대를 좀 그쳐야 될 텐데, 이 시점에서도 원수들이 마지막 막판 뒤집기 공격을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이 공사판이 다 끝난 이 시점에서 뒤집기 공격을 하려면 이 원수들이 무슨 공격을 하겠습니까?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공사를 방해하는 건 더 이상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택한 마지막 뒤집기는 최고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직접 공격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끌어내야 되겠다. 느헤미야를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는 막판 뒤집기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니까요. 이 중에 산발랏과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인을 보내서 느헤미야에게 오노 평지에서, 오노라고 하는 마을에서 우리 좀 만나자, 대화를 좀 하자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럼 보통 이 정도 되면 이제 공사도 다 끝났고 이제 대화를 하자고 하니까 좀 그래, 만나서 좀 화해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나를 저 오노 평지에 있는 조그만 마을로 나오라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아직 공사가 다 마무리가 안 돼서 공사를 하는 중간에 내가 자리를 비울 수 없습니다라는 핑계를 대고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느헤미야가 나름 이렇게 듣는 정보들이 있었겠죠. 저 사람들이 저런 모략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정보도 있었을 것이고, 실제 마지막 이제 마무리 공사하는 중이니까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우고 싶지 않았던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그래도 이제 대화하자고 하는데 너무 좀 옹졸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그래도 좀 화해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우리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들 계속 보면 4절 보니까요. 이 산발락과 게셈이 4번이나 똑같이 사람을 보내서 느헤미야 보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싶고 화해할 마음이 있으면 자기들이 오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전에는 공격하러 열심히 왔던 사람들이에요. 뭐 바다 건너서 비행기 타고 와야 되는 거리도 아닌데 4번이나 보내서 굳이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뭔가 다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계속 보게 되지만 집요하게 또 다른 2차, 3차 공격들을 계속 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생각했던 대로 느헤미야를 끌어내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참 이 사람들의 공격이 끈질기죠. 정말 집요하죠.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단의 영적 공격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절대로 마지막까지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제일 위험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가 은혜 받았어. 나 이 정도면 많이 컸어. 나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여러분 정말로 위험할 때입니다. 이제 좀 말씀이 막 들어와서 뭔가 아는 것 같을 때,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뭔가 얘기하고 싶을 때, 내가 이런 경험이 있다라고 간증하고 싶을 때 귀한 시간이고 감사한 시간인데 또 한 가지로는 위험한 시간이에요. 내가 커지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작아지기 딱 좋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나 목회자들에게도 더욱더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교회가 좀 부흥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지기 쉽다라는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늘 부족한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한 가지 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성벽을 지어가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사탄은 늘 이렇게 속에 칼을 감추고 겉으로는 화해의 모습으로 타협하자는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존중하고 배려도 해야 돼요. 그런데 진리에 관계된 것은 절대 타협할 수 없어요. 어디로 가든 정상에서 서로 만나면 되니까 우리 다 같이 가자.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편협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어쩔 수 없어요. 배려하는 것과 진리를 양보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사람들 눈치 보면서 겪게 되는 일들, 양보할 수밖에 없는 일들, 그렇게 요구받는 일들 있으실 것입니다. 힘들지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 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선을 넘으면 그 자리에서는 사람들이 좋다 하지만 뒤에서는 반드시 다른 소리를 합니다. 크리스찬이 왜 저래? 라고 하는 소리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많이 겪었던 일이고 그 선을 지켰을 때 다른 뒤돌아서는 역시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는 인정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주일 성수가 율법은 아니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구별되는 가장 첫 번째입니다. 지키시기 바라고요.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이 그러지 않으시라고 믿지만 어디 가서 함부로 절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어디 가서 함부로 전보로 다니지 마시기 바라고요. 주의를 의식해서 신앙 양심에 꺼리끼는 일들 하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을 굳게 잡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그것으로 구별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적들의 초대에 느헤미야가 자신을 해하려는 것이다라고 마음에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선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 시험 때에 올라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 양심으로 자꾸 꺼리낌과 찔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 그 꺼리낌이 있으면 느헤미야처럼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피할 곳을 찾으시기 바라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5절 볼까요? 이렇게 4번의 초대에도 느헤미야가 응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또 심부름꾼을 보내서 5번째 편지를 보내는데요. 이번에는 그 편지를 봉하지 않고 열어둔 채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적 연애 편지도 꽁꽁 싸 누가 볼까?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지도자들이 주고받는 그런 문서를 그렇게 함부로 봉하지도 않고 보내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가 있겠습니까? 다 읽어보라고. 주변 가는 심부름꾼도 열어서 보고 다른 사람들 돌려서 보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 소문내라고. 일부러 봉하지 않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겠습니까? 6절 보니까요.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을 반역하고 모반하려고 성벽 공사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왕이 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왕이 되려는 그 선포를 하는 선지자까지 다 준비해 놨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걸 퍼뜨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 당신 우리 말 안 들으면 이 편지 왕에게까지 보낼 거야. 라고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나와.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의 작업이에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억울하고 당황스럽지요. 왕에게 모반하라는 것은 처음부터 느헤미야가 굉장히 조심해서 왕에게 허락받을 때도 정말 조심해서 묘실이라는 얘기를 꺼내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말을 건드려서 지금 거짓 소문과 거짓 루머를 퍼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런 부정적인 루머는 정말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 내용이 자극적이고 그 더 부정적일수록 그 이야기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퍼져나갑니다. 원래 다른 사람 뒷담화하는 것이 재밌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그 사람이 공인이고 유명한 인사일수록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훨씬 더 빨리 퍼져나가는 것이고 더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소문이 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그것이 진실인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람들이 관심도 가지 않습니다. 이미 그 사람에게는 온갖 고난, 그 공격과 비난이 가서 상처는 받을 대로 받고 한참 지나서 진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밝혀지더라도 이미 받은 상처는 다 끝나고 어쩔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루머를 퍼뜨린 사람들은 아님 말고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게 보통 대부분의 일이에요. 우리 정치판에서 우리 선거 때만 되면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그런 온갖 루머를 우리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내년에 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벌써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뭐 하루도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게 거짓이 아니다라고 이게 진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그 말을 자꾸 하게 되고 믿게 되고 자꾸 듣다 보면 그런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 수시로 일어나게 됩니다. 주로 두 가지가 크게 집중되죠. 하나는 돈 문제고 하나는 이성 문제. 일단 목회자들에게 이런 소문이 나면 도덕성과 신뢰성에 굉장한 타격을 받습니다. 강단에 서기 힘들어요. 목회자가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하나 문 닫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교회가 문 닫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떠나요. 다른 교회를 옮겨가는 게 아니라 아예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만 그런 소문에 휘달립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도 저 사람은 저랬대, 저 사람이 저랬대, 저 사람이 어젯밤 누구야 어디서 나왔대 라는 이상한 소문들이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역시 그 모습 보면서 상처받고 교회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우리가 겪었던 일이잖아요. 우선 본문의 느헤미야를 보면 일체 거기에 요동하지 않아요. 8절 보니까 그런 말 한 적 없다. 나는 그런 행동 한 적 없다라고 하는 자기의 그 정직함 진실을 먼저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거 아니야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봤자 어차피 안 믿어요. 그렇게 해봤자 판만 더 커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요. 9절 마지막 볼까요?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 억울하지만 이 손 힘있게 하셔서 이 길 계속 가게 하여 주옵소서. 왜요? 사단이 노리는 것은, 방해자가 노리는 것은 성벽 공사를 그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손이 힘있게 하셔서 이 일 계속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구합니다. 왜? 사람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 중에 누구도 나는 이런 문제 절대 안 일어날 거야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 그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오해가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고 조심할 뿐인데 혹시라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보면 공동체에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만 권고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혹시 이런저런 이야기 들으면 다른 사람한테 가서 누가 그랬는데 맞아? 찾지 마시고요. 그 사람에게 직접 진실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 찾아가면서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에게 혹시 저에 대한 말씀 들으면 저에게 와서 물으시기 바라고 진실을 확인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것으로 멈추시기 바라요. 만일 그것이 명확하게 잘못되었는데 제가 아니야라고 부정한다면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공동체에서 확실한 증인 한두 사람과 같이 그 사람을 권고해서 그 사람을 잘못된 채로 내버려 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막 떼거지로 몰려가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확실한 증인 같이 그래도 우리가 형제여 당신이 이런 잘못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회개하고 이거 바로 잡으십시다라고 권고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서 교회의 당회와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회의 그 교회 법에 따라서 교회에서 그 문제를 다뤄서 교회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권고를 할 것인데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는 이방 사람 대학에처럼 하라고 합니다.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더 이상 관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이 그 안에 진행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말은 말을 낳고 다른 곳에 쫓아다니면 다닐수록 공동체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에 큰 행사를 앞두고 있어요. 지금 장로님도 아프시고 우리 권사님 두 분 다 지금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막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요. 여러 가정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집안의 우환들을 겪고 있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갑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사단이 흔들어 대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을 만나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 우리 교회가 그래도 사단한테 위협적이구나. 가만두면 안 되겠기에 우리가 지어가는 성벽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기에 완성되어져 가고 있기에 사단이 자꾸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우리가 기뻐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더욱더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나로 먹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혹시라도 이런저런 이야기로 마음 상하지 마시기 바라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라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끝나고도 기도할 때 또한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마지막 하나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 성벽 공사를 해나가는 것, 이거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올해도 아마 제일 추운 것 같지만 그래도 추워서 다니는 사람 없어서 만나는 사람 한 명 없을지라도 우리 한번 나갔다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정하신 분들 있으시죠? 벌써 반응들이 시원찮은 반응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성벽 공사는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대적들이 이제 한 번 더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10절 보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스마야가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집안 자세히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미뤄보건대는 아마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꽤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제사장 출신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스마야가 한동안 집에서 두문불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이 집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신방을 갔어요. 어떤 일인가 해서. 그랬더니 이 스마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대적들이 밤에 사람을 보내서 느헤미야 당신을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은 당신 집에 가지 마시고 나하고 같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좀 숨어 있읍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스마야가 지금 고급 정보 가지고 우리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애쓰고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두 가지 이유로 대고 그 자리에서 거절을 해요. 첫 번째는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내가 그래도 총독이고 지도자의 입장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숨고 도망하게 되면 내 리더십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는 성전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제사장이. 나하고 같이 가면 괜찮아. 그러니까 내 핑계 대고 좀 숨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기면서 생명을 구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을 어기라고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라고 거절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느헤미야가 딱 감이 깨닫게 되는 감이 온 거예요. 이 스마야가 대적들한테 뇌물을 받았구나. 스마야가 대적들한테 뇌물을 받고 나를 지금 끌어내리려는 수작을 벌였구나. 느헤미야가 지금 숨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느헤미야가 저 지도자가 저렇게 숨었대. 느헤미야가 제사장도 아닌데 성전에 들어가서 저렇게 숨어 있대라고 하는 소문이 금방 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더 이상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성전 그 성벽 문짝만 다는 공사 남았지만 더 이상 공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답을 다 알고 그냥 남의 일로 읽어서 그렇지 만약에 우리가 느헤미야 입장이면 이거 거절하기 쉽지 않은 제안이에요. 내 생명에 걸린 일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핑계 대기 좋은 제사장이 같이 하자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뭔가 하자 그러면 제 핑계 대고 뭐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웬만해서는. 느헤미야의 믿음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그 율법을 어기면서 살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제 감정기 때나 6.25 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총칼 앞에서 복음을 부인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지금 잠깐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도 총칼은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결코 그 총칼에 뒤지지 않을 만한 압박과 유혹 가운데 살고 있어요. 문화적인 그런 어울림에 우리가 들어와 있고 우리의 생계가 달린 직장에 달린 그런 문제들 많이 우리 앞에 와 있고 우리의 관계들 나와 정말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러한 유혹들을 우리가 또한 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내가 그를 구원하리라.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이 있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인정한다고 하면 어떤 손해와 희생, 다른 그 희생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한다면 잠시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잠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14절 보니까 이번에도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또 하나님께 가지고 가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저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데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느헤미야를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특히 바울서신에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 지난 월사 기도 때 이 말씀 잠깐 나눴죠. 빌립보서에서 나오는데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은 그 말대로 정말 주님이 우리 옆에 가까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유혹과 압박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을 따르는 편에 서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의로운 재판관이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억울한 일, 우리의 희생되고 손해보는 일, 우리가 주님을 인하여 참았던 일 다 기억하고 갚아주시고 심판하실 것이야. 그러니까 지금 인내하고 주님 편에 서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입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편에 서시기 바라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15절 보니까 우리 이미 읽은 대로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정말로 감개무량할 것 아니겠어요?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16절 보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사로 인하여 대적들이 다 두려워하고 낙담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가 바로 성벽 공사였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를 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우리 각 개인과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으로 적용하였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이 공사가 완성되는 것은 우리도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완성된다라는 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각 개인,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집요하고 치사하고 위협적인 방해와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대적들의 방해와 공격을 당하며 살았고 앞으로도 겪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공격들은 유화적으로 타협하자고 제안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너무 억울하고 근거 없는 소문을 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네 생명이 달릴 문제야, 네 생계가 달릴 문제야,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어길 수밖에 없지 않겠니? 라고 유혹하고 압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공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진리와 관계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계된 것은 절대 양보나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손해보는 것, 두려운 것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 그 문제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을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고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느헤미야와 그의 공동체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문제로 서로 비난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벽 공사를 계속해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문제가 주님 손에 달렸기 때문이에요. 그 대신에 자기의 것을 희생하며 공동체를 섬겼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이러한 느헤미야 공동체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자도 받지 말라 하고 자기의 월급까지 다 희생한 느헤미야. 이 문제는 어려움을 당한다고 공사를 멈추지 말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한 손에 창을 들고 한 손에 공사 도구 들고서라도 공사를 계속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문제가 생기면 나팔을 불어서 같이 모였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나라의 공사는
멈추지 말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17절부터 19절 보니까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뒤에 다 이야기지만 느헤미야가 여기다 갖다 붙입니다. 도비아라고 하는 대적은 여전히 느헤미야를 방해하고 느헤미야 앞에서 힘을 쓰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사가 완공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싸움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다음교회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시기 바라고 이 선한 싸움을 싸워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해지는 그날까지 우리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하나님은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제가 사무실에서 책상에 그동안 내내 올려놓고 있었던 말씀이고, 지금도 집에 가져와서 제 책상 위에 올려놓고 노트북 옆에서 항상 보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이 한 주간도 이 확신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안정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543장입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은 적지만 의지할 것은 예수뿐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느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것뿐이 주님 세월 지나갈 수도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우리의 성벽 공사를 완성해 가는 동안에 많은 사단의 공격과 유혹과 압박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사단의 공격과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소문과 어떤 잘못된 이야기들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초청잔치도 있고 다음 주에 위임식과 임직 목사도 있고 해야 될 일들이 많고 주님의 공사를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이 공사가 그치지 않고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과 중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놓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며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 공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고 이 영광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너무 적고 우리가 가진 것 적고 우리 능력이 너무 부족하여 하나님 날마다 부딪히는 방해 앞에서 공사 앞에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주춤걸 수밖에 없고 머뭇걸 수밖에 없고 연약하여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미련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의 교만함도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날마다 우는 사자같이 소리를 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것이 그냥 우는 소리에 끝날 줄 믿습니다. 결코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공사를 방해할 수 없을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지키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공사를 계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옆에 있는 지체들과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합심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사단이 우리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 개인과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고백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오직 주의 말씀을 자꾸 어기라고 유혹하는 생명에 관련 문제, 생계에 관련 문제, 관계가 관련 문제 우리가 잠시 머뭇거리고 고민할 수밖에 없고 후퇴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우리 앞에 보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에 관계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절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에 머리 숙이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다른 믿음 가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유혹과 시험이 올지라도 오직 그리스도와 예수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인하여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하여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가는 그를 감당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공동체 우리 장로님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우리 안문사님 우리 김권사님 육신의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중직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강건함으로 회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셔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주님 앞에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앞장서서 이 영적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시고 각 가정마다 아픔이 있고 우환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족의 문제 질병 가운데서 고쳐주옵시고 입시를 앞둔 가족의 근심 걱정을 덜어주옵시고 자녀의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문제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여 하나님 주님께 고백하고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주께서 친구 되어 주옵시고
주께서 힘주시고 위로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과 우리 어린이들에게 기억하소서. 특별히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더 많은 공격과 핍박 앞에 설 수밖에 없고 실제로 칼이 들어오는 일을 겪을 수도 있사오니 하나님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십시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십시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그들을 위협할지라도 절대 하나님 앞에서 물러나지 않는 믿음의 청년들 주의 힘입은 청년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 아이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길 하는 순간순간마다 고비마다 주님 손 붙잡고 하나님 담당해 나가는 청년들 학생들 우리 어린아이들로 좀 도와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직장에서 하나님 그 손을 봉대해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사업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마다 필요한 것 채워주십시고 일용할 양식 보급하여 주십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작정한 영혼들 잡아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유혹이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꾸 뒤로 물러서고 공사를 멈추고 싶은 마음들이 드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문제들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나가오니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이 공사를 계속하고자 주님 결단하였사오니 그 결단 위에 주님 힘 주시옵시고 기도로 나가는 그 길에 주께서 형통함으로 열어 주옵시고 복음에 관계된 것 절대 양보하지 아니하는 믿음 목숨 걸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믿음 세상과 구별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며 주의 말씀 따라 살고자 하오니 그 손에 복 내려 주셔서 일용할 양식도 공급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그 가정과 모든 문제들 가운데 책임져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과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더 많은 어려움과 시험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 다음 세대가 주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 이 교회와 각 가정가입니다. 주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의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가족의 질병과 육신의 질병과 주님 앞에 눈물 흘리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우리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과 조국교회와 선교 현장 위에 북한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